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내 안에 만들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천국에 가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렇게 장악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이 준동하는 그런 자리가 세상입니다. 죽음의 영이 득세하는 곳, 곳곳에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있어요. 악한 죄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또 불의한 이런 일들이 가득하고 음란과 또 방탕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미움이 가득 차서 증오가 되고 나중에는 다툼이 되고 이 적대감이 더 커져서 전쟁도 불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이번에도 민간 항공기를 그냥 긴장함 속에 미사일을 쏴서 적기로 오인하고 이란이 시인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지만 가족들은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살게 되겠죠. 이런 아픔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아니죠.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인에게 타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시험을 걸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죽임도 당합니다. 21세기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있습니다. 무슬림 사회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맞아 죽고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고 불태움을 당하고, 이게 21세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 얘기 같지만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한 마을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마을 사람들이 죽이는 이런 순교자들이 처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적대시하고 너희들이 하나 때려? 그러면 너희들 두고 봐. 나는 2개 때릴 거야. 하고 공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공격해서 뒤엎고 짓밟아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세상 무서워 그러니 피하자 하고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갈까요? 우리 한국 초기 천주교 박해 때 저 나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어든 천주교도들이 옹기 굽고 그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은둔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같이 좀 색깔도 비슷하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66권인데 그 모든 성경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하면, 한 구절만 뽑아라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을 대죠. 그리스도교의 황금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젊은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건 적극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바글거리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요. 세상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삶의 자세, 삶의 태도도 하나님 닮아야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도 아주 강한, 담대한, 그리고도 정말 그 힘 이상 가는 힘이 없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감싸 안으라.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갖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차에도 막 붙여가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망가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그 마음이 풀리니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도 표현해야 한다 하잖아요. 되게 우리 동양권, 특히 우리 한국도 유교권 남자들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걸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젊은 날 그랬거든요. 사실. 아니 그걸 꼭 말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꼭 말해야 됩니다. 되는 건데 잘 안 하려고 하죠.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십시다. 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일부만 또 못해. 일부는 더 그래도 소리가 더 났는데 사랑 표현하십시다. 예, 그래 우리 김혁재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하셨어요. 사랑도 표현해. 속에만 담고 있으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하고 말로 표현하고 말로만 표현하면 또 안 되니까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안아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제가 칼럼에 오늘 새해 사랑하며 시작하자고 칼럼을 썼어요.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으로 살자고 써놨는데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나 너희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지 않고 나 정말 저 죄인들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품고 계시지 않았어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지 않죠. 물론 어제 또 뉴스에 또 어떤 계모는 의붓 아들을 베란다 찬물 욕조에 집어넣어가지고 벌 주다가 죽여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저도 어제 뉴스 들으면서 왜 이렇게 반복될까? 다른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간 거 뻔히 보면서 또 그러고 있네. 이런 악순환이 왜 될까? 이게 죄란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저렇게 술 먹고 방탕하다 뻔히 망하는 거 뻔히 보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 다 알면서 똑같이 가네.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가 딱 콕 끼면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죄 많은 세상의 삶의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돼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걸 보면서도 또 그런 일을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계부로서. 그런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럴 수 없죠.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 수 있겠어요? 때로는 너 나가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 살펴서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아버지인 나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길을 가다가 내가 죽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면 능히 손주를 살려야 한다면 던질 수 있어요. 몸을 던질 수 있다. 연습을 자꾸 의식적으로도 해보지만 능히 던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불완전한 아버지 사랑이에요. 때로는 그 사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한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실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주셨어요. 죽으라고. 죽음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죽으라고 내주신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거죠. 정말 어떻게 세상에는 이런 사랑은 없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짐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의 죽음으로 만민을 살려내실 큰 사랑으로 아들아 네가 가라 하시고 아들은 또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있을 수 없는 오직 딱 한 분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내주셨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내 자식 죽이고 사람들 살려주라고. 이렇게 내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신 그 뜻은 세상을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다 죽게 하려고 아들을 내주신 게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 밑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한 거 아니다. 그 아들로 해서 세상이,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죄인들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들을 세상에 내주시기가 심히 마음 아프고 간장이 얘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셨겠지만 아들을 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결단을 내리신 것이죠. 그만큼 더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고 정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이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죄도 한 집인데 누가 남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사람,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을 텐데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죠.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고. 성령으로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요, 형벌이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유대적인 관점에서도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은 수치요, 고통이요, 죽음인데 바로 그 모진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죄값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져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도 감사하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임을 알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 우리 함께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위하여 오신 구주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는 이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길이 협착했죠. 호르 지방인가를 갈 때 아주 길이 험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독을 가진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고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막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뱀에 물리면.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뱀을 진짜 만들어서 높이 세웠어요. 사람들에게 바라보면 산다 해서 바라보고 살았어요. 독이 올라오는 그런 처지에서 저걸 쳐다보면 산대 하고
보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능히 추정해 볼 수 있거니와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니까 조금은 이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돼. 아니 뱀에 물렸는데 저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나는 죽어도 안 쳐다볼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하냐? 하고 제발 좀 쳐다보세요 아버지. 한 번만 쳐다보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안 해. 어떻게 말이 되냐 그게? 뱀에 물렸는데 뭐 된장을 바르든지 뭘 하면 모르겠다마는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너 믿어지냐? 나는 안 한다. 하고 기어이 고집 피우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이치 안 맞아. 난 도저히 그게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냥 아예 죽지 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강사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법이에요. 구리뱀, 그 놋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놋뱀을 막 우상, 이게 뱀독이 나왔대 하고 막 이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부수면서 다 깨 부셨어요. 그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한 거죠. 그거 해서 무슨 약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바라보는 것, 이 행위, 이게 믿음이잖아요. 놋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을 끼워놓고 그 말씀 미리 하고 계세요. 14, 15절 함께 우리 읽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순종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번 주 중에 하기식 권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에 있는데 사모님이 우리 집에 방금 전에 왔다 갔는데 좀 얼른 좀 오라고 하십시오 다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갈 리가 없는데 집에 전화해봤어. 여보 집에 하기식 권사님 집에 갔었어요? 아니요.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정 집사님한테 어머니 상태가 어떠시냐,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놨다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랴?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제 좀 안정을 취하신다고. 그러나 언제라도 밤중에라도 부르시라. 이제 그렇게만 했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나 보다. 그런데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정 집사님이 가시면서 장 목사님한테 오늘 꼭 좀 목사님 좀 이대 목동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구나 싶어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이제 이대 목동 병원에 점심 시간 점심 먹고 재직기 하고 또 바삐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연명 치료를 다 거부하신 상태인데요. 의식이 또렷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셔서 이렇게 침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큰 따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어머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로 확실하게 매듭 지어놓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리고 또 대답 받고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권사님 따라해 보세요. 권사님 그렇게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권사님 가슴에, 저는 임종을 앞에 놓으면 가슴에 손 얹고 꼭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의 영을 맡기고 하나님 부르시면 자는 듯이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조용해서 뭐 말이 없어서, 자, 또 다시 회복되시면 집에 오시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권사님 밤새 의식을 잃으시고 이렇게 딱 숨을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늘 지금 장 목사님은 장례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요. 93세 정말 꼿꼿하게 사신 분이에요. 당당하시고 정신대에 안 끌려가려고 일찍 결혼하시고 10대 때 그러시고 93세까지 이렇게 믿음 지키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권사님이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의 믿음을 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가깝지 않으면요 느껴지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 내 사건이 되지 않아요. 남의 집 장례식장에 가서 뭐 화투치고 희닥거리고 먹는 거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가 죽는다든지 내 자식이 죽는다든지 나의 사건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게 확 가까이 느껴야 되는데요,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어떤 분도 그런 일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연구라도 해보세요. 세상에 그런 구주가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셨고 독생자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믿으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냐? 그럴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제 죽어도 죽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남은 날을 그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 섬겨 살아가십시다.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데도 힘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기식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얼이 우리 강서교회 또 후배들에게 잘 이어지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